본문은 아버지의 영광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는 별개의 기도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은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위에 계신, 곧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타 종교인들도 행하는 그런 기도와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비록 때로는 자녀된 자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달라도 그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이시죠. 이처럼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때가 이르렀느니 때가 되지 않았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때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템포에, 내 상황에, 내 능력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멈추고 싶으면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또는 지침을 받아 일할 때는 그 지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때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 때가 되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딸 아이 집을 얻느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날이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좀 연기하면 안 될까? 당장 지금 계약을 우리가 그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기에는 너무 날짜가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 이날 우리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것이죠. 계약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배상금도 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일정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자신의 일정에 맞춰 해놓고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일정을 앞세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 수도, 또 그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기념일이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자주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 그 결혼 기념일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깜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좀 더 저희가 젊었을 때, 그때는 그 결혼 기념일을 제가 기억 못하면 엄청 혼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1년에 그거 한번 못 챙겨주냐고, 되게 저한테 사랑하는 거 맞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오늘 또 가서 혼나겠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 지켜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육격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된다는 이 기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기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높이고 오히려 그 자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고,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며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을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실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로 인해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제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들도 역시나 그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찔찔 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광을 위한 전주곡인 것이죠. 해산의 기쁨을 위한 마땅히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당당히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정치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면서 옳은 길을 갈 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매스 미디어가 오히려 그를 비난한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의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살 때는 그들이, 세상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닌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뛰어난 통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마치 부활을 준비하는 그 새벽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